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재판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또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사형을 언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 요즘에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이 바뀌어서 오해 살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그렇게 죄인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살인자가 바뀌어서 그 죄를 쓰고 감옥에서 10여 년 이상 고통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사형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플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세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제도 아래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기까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고자 하시려는 계획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의 박차를 가하고, 또 또한 좌절될 그러한 일들과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사실은 내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러한 사형 언도의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받은 그 재판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러한 대상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수모, 시험, 그 능욕, 이걸 당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대신 당하셨으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이제는 나의 방법과 내 계획과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사형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3절과 17절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헤롯이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하고 또 그 증언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아도 사형을 당할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그 일은 없어도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냈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끌려온 이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헤롯에게 갔다가 또 자기에게 왔다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이러한 일들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풀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고소를 한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소자들을 다 모아서 재판하는 그 자리에 참여를 시키는 이런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려고 무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14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신문과 정당성과 그리고 자신의 그 판단이 바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모인 자들에게, 고소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이 사실을 헤롯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입증시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헤롯이 예수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었으니 봐라, 예수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볼 때도 그렇지만 헤롯도 그를 보고 역시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게 다시 보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헤롯도 그냥 보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형당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행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그 모든 일들을 베푸는 이런 일들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러한 사형언도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러 오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대속물로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말해주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형당할 만한 일이 없었다, 하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든지 이 죄 없이 이들이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 대상, 이를 어떻게 했든지 판결을 통해서 무죄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판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의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하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우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만족함을 주기 위한 그런 결정을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이 방법을 이 빌라도가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전혀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없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건의 진실을 이렇게 언도하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이 무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무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그 무리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라고 하는 이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좀 때려서 저들이 하도 고소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충족시켜서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의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을 없이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사람들이 증명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온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은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의 아픔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는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한 장면들이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 바라바는 누구냐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민족주의 어떤 그런 일에 개입이 되어서 통치하는 저 로마인들에게 좀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폭행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그 주변에 어떤 소유가 언성을 자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거나 아마 이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왜냐하면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라바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로마왕과 싸우다 잡힌 자이든지 아니면 어떤 악한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살인을 하게 된 자이든지 이 백성들이 볼 때 바라바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바는 눈에 보이고 로마와 싸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런 차원 속에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대상이었다. 바라바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라바가 더 친근감이 있고 바라바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라바와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을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떤 독립이나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에 대한
꿈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외침 속에서도 빌라도의 끊임없는 생각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한다 하는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놓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표현하는 것은 빌라도의 속마음을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또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이렇게 만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그랬고 석방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를 고발하고 그를 소유를 일으키는 이런 무리들이 함께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세워진 이 무리들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은 늘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율법사들의 마음이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형수로 만드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진행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런 장면이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헤롯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바르게 재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 현장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재판 장면이 22절의 내용인데,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 말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한 일들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중죄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의 놓아주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고 사형을 이렇게 선언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죽일 죄목이나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이렇게 지르면서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를 때려서 놓아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했다? 이긴지라 라고 했어요. 이긴지라. 사실 이 빌라도는 그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그러한 고난이 충분히 주어진 사람인데, 한 가지 그가 염려하는 사항은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이 민족 이 땅에 소유가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극구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 빌라도는 자칫 자신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22절부터 25절에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폭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빌라도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빌라도는 틀림없이 황제에 의해서 면책을 당하고 직위가 해제될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는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자기의 직위까지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죄 없다라고 하는 이 대상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를 내어주는 일을 언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사형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일이죠. 23절에서 오늘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23절 25절에서 그들이 그 다음에 26절에서도 그들이 자꾸 이렇게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이 무리들이 어떤 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이고 바로 오병이어의 축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무리들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했던 그들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면서 외칠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했고 그렇게 예수님께 혜택을 입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이기심이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서 움직여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들 무리들 군중들은 어떤 목표 의식도 없이 그냥 앞에서 일부가 소리치고 선동하니까 그 무리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말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사형의 형장으로 인도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나라와 사회를 두렵게 만들고 옥에 갇혔던 자로서 벌써 죽었어야 할 이 바라바는 석방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사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폐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편파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세상은 이렇게 냉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죄인은 잘 되고 의인은 상처받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그들을 대적하기에는 자신의 이 직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큰 문제 앞에 자신의 이익 앞에는 예수를 더 이상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총독을 했던 이 빌라도의 연약함이죠. 이것은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처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죄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앞에 적어놓고도 있지만 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빌라도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밀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결국은 예수를 사형으로 가도록 원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많은 애를 써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말에 군중의 소리에 빌라도가 지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방인인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최종 원도를 내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내가 이를 사형을 시키도록 원도를 내려야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빌라도는 이 예수가 죽일 주인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왕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없이 해라 죽이라 이렇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짧은 한순간에 진짜 왕은 부인하고 가짜 왕, 세상의 기득권자 가이사를 왕으로 선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치는 결과 도두교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살아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사형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라바의 삶이나 행위가 더 현실적인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바로 바라바다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바라바를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보이는 것 위주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지금도 신자들은 바라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금방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잘 되기를 원하는 이 기복의 신앙에 맞춰져 있는 우리 현대판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기복자들은 신비한 사상과 말,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장에 몰아넣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자신들이 심판과 벌을 받게 됨을 영적으로 알지 못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형수가 되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지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꾸 사형수로 만들어가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은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심은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굳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 모든 결과는 뻔한 것이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환경과 내 이익에 변질되지 않도록 맡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놓아달라 하고 누구를 사형시키라 하고 외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늘의 것에 있지 않냐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있어서 오늘 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과 이 세상 것들을 선택하는 판단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는 못 박아 죽이고 우리가 세상 편을 선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내함을 갖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살게 하시고 상급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